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자라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의 역사와 또 두려움 없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이 영생이 있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재림의 약속을 선포하는 일들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해나가는 그런 중에 바로 우리가 모델로 삼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오늘 본문에서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이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성령과 성령의 선물로 새롭게 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교회 안에서의 복된 연합과 교제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바로 본문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라나는 성도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고 크게 두 가지인데 그 힘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면, 그 면을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진보하고 자라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남은 때 정체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최종 목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인데,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라나는 그 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 타락하고, 그러니까 변질되는, 정체되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 아니고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사랑의 종교고 효의 종교고 또한 십자가의 종교고 생명의, 영생의 종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화의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원래 좀 성품이 온화하고 별로 후회하지 않고 또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이런 상태에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사실은 걸림돌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내가 원래 그럼에도 사실은 잘 믿고 신앙이 진보 발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구분짓고 내가 실제로 이 신앙 성장의 과정 속에 내가 어느 단계 속에 지금 있는가라는 것을 좀 잘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는 더욱더 힘써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세요. 그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라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나셨다라고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에는 아기 예수님으로 계실 때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며 키와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얼마나 그렇게 총명하게 또 육체적으로도 잘 자라는 그런 자람의 역사가 있으셨음을 분명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체적인 자람뿐만이 아니고 거기 히브리서 2장 10절이나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시고 이제 30세가 되셔가지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바로 그때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신 이후에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 속에 있는 그 고난과 순환들을 통하여 순종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영육간의 자람, 이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자라나시는 그래서 온전하신 그 상태까지 그 상태가 아주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말씀들을 점검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앞으로 계속 진보되고 자라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진보하고 성장, 발전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거듭나야 그래야만 자라남이 있죠. 새 생명을 받아야만 그 새 생명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반드시 이 생명의 역사가 중생한 영이 있으시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뿌리가 얕거나 또 자라났는데 가시덤불이 그 줄기나 그런 것들을 상처내고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막거나 그렇게 될 경우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구원의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힘쓰셔야만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은 자처럼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열심을 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그 확신을 바탕으로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그 진리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 인간의 결정에 따라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신앙이기에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그렇지만 구원을 정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것도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너무나 가지고 이제는 좀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니 내 뜻대로 살아가야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두려움도 또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 신앙 성장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36절부터 그 41절까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아예 구원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동일한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더 구원을 확인하고 더 구원을 견고히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들은 자들, 그 복음을 듣고 가장 먼저 나타내는 반응은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위에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들의 주가 되셨다. 또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들은 사람이 3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마음에 찔리긴 했는데 찔린 다음에 37절과 같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마음에 찔렸기 때문에 그 찔린 마음을 무뎌지게 하고 또 더 이상 내 마음이 찌르듯 그런 마음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기 싫어서 그렇게 마음을 찌르는 듯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들어 쳐서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초기에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죄를 짓고 또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고 이를테면 뭐 술이나 담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험하게 살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삶을 돌이킨다고 하고 돌이켰음에도 회개한다고 나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반복되는, 그러면 반복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그건 뭐 회개를 제대로 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정죄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날마다 이 구원을 확실하는 단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처음 받는 자들도 먼저 단회적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 그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회개의 삶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 전체가 원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 회개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회개를 강조하면서 회개한 그 죄는 다시는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진리에 맞고 원리에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진짜 그렇게 회개를 단회적으로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했다면 정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의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예
회개하는 일이 없어지거나 회개하게 될 때 정말로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교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회개의 원뜻대로 그 짓던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그것을 철저하게 끊고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가 분명히 맞는데, 그렇게 회개를 했다 할지라도 사탄의 유혹과 또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와 같은 죄를 동일하게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 죄를 지었나, 또 같은 죄를 지었나 몸부림치며 또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그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 자체가요, 그게 회개의 삶이에요. 그게 회개는, 사랑은, 용서는 다 결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결단이에요. 어떤 상태가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고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노력, 몸부림,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호소하며 고쳐달라고 간절히 아뢰는 그와 같은 마음 상태. 여러분,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떤 정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의 것을 포함해서 이와 같은 아주 동적인 측면, 그리고 방향을 실제로 전환하고 그것을 끊어내려는 그런 몸부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되는 것이. 근데 그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회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죄를 혹시 계속 범하고 계실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죄를 진짜 원통이 여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요, 그 죄 짓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그 죄를 즐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버리고 끊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힘쓰시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려고 힘쓰시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의 움직임, 그런 것 자체가 다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어찌할꼬 할 그때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회개의 마음이 있으면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표현하는데, 이 세례 받음,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세례를 받는 일, 일단은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은 이제 입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이들은 그렇게 소정의 학습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세례 교인이 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얼마나 복된 때인지 알 수 없고요. 이 세례를 받을 때 또 실제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공회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나는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음을 그렇게 공포하는 이 세례의 역사가 얼마나 복된 역사인지 몰라요.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고요. 이런 실제적인 물로의 공적 세례, 이 세례가 아주 중요하고, 이 세례의 과정을 거친 자들은 그 세례에 합당하게 날마다 자기의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귀에 또 목에 할례를 받는 일, 이와 같은 세례의 참된 유익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 우리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일, 이 모든 것이 세례이고요. 이 세례는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임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세례에 합당한
깨끗함을 공표한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세례를 받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또 핍박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적인 신앙 고백, 바로 이 세례인 것인데요. 이런 세례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세례받지 못한 이들은 세례를 꼭 받도록, 그리고 영적인 할례와 세례를 늘 받는 생활 해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본문에서 영적으로 교훈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사함의 역사, 이 죄사함은 뭐 너무나 귀한 일이어서 이것은 이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칭의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와 세례, 또 죄사함,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되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성령님을 받아야만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 바로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이런 이방인들이나 유대교도들은 당연히 성령님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기에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선물로 그렇게 받는 것 두 개가 다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좀 특별히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리고 사도들에게 한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너무 제한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충분히 그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성경 한 권으로 성령의 은사가 아닌 누구로요? 성령님 그분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보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선물보다 누가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성령의 은사가 사모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은사를 진짜 사모하는 그런 자들은 바로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두 가지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이나 그 혼합해서 그렇게 혼용해서 함께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선물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유로 이제 제대로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 그 자체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일은 사실은 이 모든 회개나 또 세례, 죄사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구원의 그 시간적 순서로 볼 때 앞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그 순서를 굳이 정하자면 그런 거예요. 굳이 정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남. 사실은 그 거듭남이 우선이 돼야 말씀하는 것처럼 뭐 이를테면 회개나, 그 회개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심을 가리켜요.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와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하고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역사는 중생한 영이 믿음으로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는 것이 회개와 회심,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회심이라고 하는데 그 회심의 회개와 그 믿음의 그 요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 회개하고 믿고 진짜 회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회개는 어쨌든 회심인데 그 회심의 역사, 회심 다음에 칭의가 있는데요. 그 칭의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의롭게 됨, 죄를 없애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순서예요. 중생, 거듭남, 그 다음 회심, 그리고 칭의. 칭의가 바로 죄사함인데요. 이와 같은 순서를 따라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고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성령을 받는 일, 성령의 그 은사를 선물로 받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칭의를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복된 상태라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생명의 상태가 실제해야만 자라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회심,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양자됨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속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얻게 해주시는 거 양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생토록 이루어가야 할 성화가 계속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그 구원의 서정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 구원이, 그 성화됨이 결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견인이라는 구원의 과정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는 영화라는 단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의 이름이 바로 그 영화입니다. 그 무비, 극장에서 상영하는 그 영화가 우리 영화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이름인 영화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계인 궁극적인 구원의 단계. 영화라는 것은 보배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구원,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성화를 이루어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그 견인의 역사 속에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그와 같은,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변모되는 그와 같은 구원을 그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제 그냥 단지 성화만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셔가지고 중생의 일부터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실제로 좀 죄를 끊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깊이 찾아오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 중에 제가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구원의 첫 단계예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 받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들은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 부르심을 입어서 찾은 바 되지 못한 자, 그런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선포돼도 결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중생하지 못해서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이 바로 중생하는 역사, 그 중생한 영으로 비로소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어서 진짜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의 사죄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그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덧입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점점 더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견인해 주시고 끝까지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아예 보지 못하는 바로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와 같이 부르신 자들로 찾음받은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런 참된 감사와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좀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왜 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가? 왜 제자리에 혹은 뒤로 물러가며 침륜에 빠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님들이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겠습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3개월, 6개월, 1년이 돼도 갓난아기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가 타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그런 자리에 계시다면 이 시간에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단계들을 살펴보시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하는 신앙을 반드시 회복하셔야만 그래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성장의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 방편에 힘써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 자라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42절부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2절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요, 바로 우리 신앙 성장의 실제적인 은혜의 방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41절까지는요, 실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여러 단계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확신하는 그런 단계들을 말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42절부터는 성장의 방편 속에 힘써 참여하는 그러한 자들이 비로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두려워해야 할 것, 여기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여기 잘못 썼는데 두려워 말라가 아니라 두려워하라입니다. 두려워하라고 써주세요.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뭐 세상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여기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여된 이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상당한 경외심,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없는 자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결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사도들이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온 그들을 좀 성장시켜야 되겠는데, 다르게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계속되어야 하고요, 그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신앙 성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쯤 성경 공부해 보셨나요? 우리 금요 구역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분들, 여러분 아는 분들은 언제 성경 공부해 보셨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일을 게으리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서점에 가서, 요즘에는 너무 교재가 많기 때문에 그 교재를 통해서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 한 권 한 권을 재미있게 풀어 쓴 그런 성경 공부 교재,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창세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를 잘 못하시겠으면 반드시 시간 내셔가지고 어디 오셔야 되겠습니까? 구역 예배 오셔야 돼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오시고 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오후 예배를 좀 구역 분반 공과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많이 부족해요. 공부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이 가르침의 역사를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 구역 예배에 꼭 나오시고 또 오전 오후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예루살렘 교회 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일, 우리 신앙 성장의 아주 중요한 방편입니다. 그 교제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시키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은 거기 악한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런 것 누가 못해요?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면서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그런 성장을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이를테면 교회를 옮기거나 구역을 바꾸거나 또 그 공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결코 신앙 성장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이 일, 우리 영화교회에서도 서로 교제를 하며 서로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가는 그런 복된 성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을 때 넉넉히 가능하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세 번째, 이 떡을 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성찬을 의미하고, 성찬은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의 주를 만나셔야 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제가 말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직접 주고 계시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데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받아주세요.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런 마음을.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더 죄를 범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힘써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다는,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되지, 맨날 죄에 져가지고 울면서 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보다 더 나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중요한데 그 뒤에 성경 구절을 제가 써드렸으니까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거기다 써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전심전력하셨고 제자들도 전심전력하셨고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매달렸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빠지면 결코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분 기도해야 되죠? 하루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30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하루에 5장 읽으셔야 되고요. 그 우리 교회 서리 집사의 집사 자격이에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안 하시면 신앙 성장이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한 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교육자들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하고 집사님이 한 30분 기도하시는데 교육자는 2시간 이상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 보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의 딱 정해진 방침이에요. 그렇게 다들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나마 이 세대 속에서 그렇게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적어도 30분, 적어도 성경 5장은 꼭 보셔야 여러분 그것이 최소한이에요. 기본이에요. 그걸 못하시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도하는 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앙 성장의 방편인데 이것은 뒤에 있는 말씀 좀 꼭 보시고 거기에 정직함, 관심과 호의, 희생과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칭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 이러한 신앙의 태도, 이런 전도자의 모습을 갖추시면서 우리 영화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하는 성도들이 이동해서 이쪽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 영혼들이 기독교의 성도들에게 호감을 갖고 호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성도를 원하고 계시오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 성장의 방편 속에 힘써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져야만 가능하게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그 보혈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